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mat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mat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mattat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요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라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말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시대가 암울할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일반 백성들은요 지도자를 찾습니다. 지도자 중에서도요 신실한 지도자를 찾고요 진실한 지도자를 찾고요 능력 있는 지도자를 간구하고 갈구하고 희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대에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궁궐에도 없었고요 성전에도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로마에 넘어갔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왕이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세워지고 폐위되고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로마 황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로마 황제의 아부하기에 급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요한이 나타나자 요한이 혹시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요한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성경을 조금만 관심 갖고 점검하면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400년 동안 암흑기요 침묵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례 요한이 탁월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으로 제가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도 요한은 그리스도일 수가. 그래서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마음에 저들이 쏠림이 있자 요한은요 매우 이대하게도 그 즉시 곧바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자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말입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자신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와 예수님의 앞으로 베풀 세례가 다름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부정을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곧 오시게 될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합니다. 불은요 귀한 것을 정죄하고 무가치한 것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불입니다. 불순물을 태우면서 귀한 금속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 성령과 불로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요한 자신과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신분과 사역도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여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종의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하찮은 가장 천한 노예가 무엇을 했냐면 주인의 그리고 손님들의 신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가장 하찮은 노예보다도 종보다도 자신은 오히려 더 못한 존재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닦아주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 신발끈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인 것을, 하찮은 존재인 것을 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과는 권한에 있어서도 매우 차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요, 심판의 권한이 없으나 심판을 예고하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뿐이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한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요,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키 알죠? 키? 예, 모든 곡식을 까불러서 구별하는 그 키입니다. 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쟁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고, 쭉정이는 다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그런 불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3장 19절 20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이제 초점을 확실하게 돌리기 그 직전에 요한이 분봉왕이었던 안디바입니다. 어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세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서 맡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유다에서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 헤롯 안디바와 요한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 충돌을 했을까요? 이 헤롯 안디바는 지금은 다른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났고 요한이 태어났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지요. 이 아구스토 황제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아라비아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제가 로마 황제를 방문하게 돼요. 로마 황제를 방문하면서 저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자신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요단강 그 반대편에 동생이 빌립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면서 그것을 통과하여 가면서 동생의 집에 들려요. 근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합니다. 동생의 아내였던, 즉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제가 간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갑니다. 그리고 로마를 다녀와서 자신의 조강지처를 쫓아내버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에 엄금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 레위기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해서는 안 된 일로 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상황에서 결코 침묵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이 일과 다른 모든 악한 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책망을 합니다. 폭로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한은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세례 요한을 처단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심중에 생각할 정도로 요한을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당장 처단을 못한 거예요. 감옥에다 두고 2년여 기간 동안을 감옥에다 가둬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관심에서 두지 않도록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둬두게 됩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이 사이에 요한에게서 멀어지고 자신에게로 관심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 안디바 참 악한 분봉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안디바가 자신을 체포하기 그 직전입니다. 성경을 제가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직전에 그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본질적인 사명, 궁극적인 사명, 즉 목적을 제가 이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원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무죄한 분이셨지만 세례를 받으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포되기 직전,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직전에 저는 사명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수세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의 수세 장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둘만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명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수세 장면을 아주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그림이지 성경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물론 이 화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비성경적이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화가가 전하려고 하는, 화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의도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 때에 악한 정치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량한 백성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일반 백성들의 줄이 계속 엄청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어드는 가운데 그 맨 뒤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그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로, 세례 인파의 줄이 줄어들자 뚜벅뚜벅 요한에게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공생애의 취임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 하나 내일 아침에 보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취임 허락을 받는 것은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시험 통과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공개적인 예수님의 취임은 이 세례가 됩니다. 아무튼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은요, 이사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이런 기도를 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한번 할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차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8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기도가 오늘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분명한 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입니다. 이때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요한의 사명이 마감되는 순간입니다.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요. 신약 시대가 열리는 그 놀라운 순간이 이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30세쯤에 가르치심을 시작을 하십니다. 어젠가 그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살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인식,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나 그 예수님이 18년 동안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셨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제 30세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가 30세라고 말하는 것은 30세쯤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30세라고 말하지 않고 또 30세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30세는 전통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힘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네.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말하면서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요셉에게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 그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즉 요셉의 아들, 사람이 아는 대로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사인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인 누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탁월한 문학가이지만 그런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아요. 예, 팩트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요셉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을 말하고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데라와 나홀을 거쳐서 셈과 노아에게까지 올라가고요. 에녹에게까지 올라가고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한번 합시다. 아담까지. 제가 누가복음 1장 서론을 말하면서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유대인만 구원하신다고요? 아니, 이방인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말했고 누가복음은 그런 면에서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담에게까지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십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의 모든 인성과 죄악을 물려받지 않는 첫째 아담을 구원하실 첫째 아담의 모든 우선을 구원하실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거기에 임재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의 삶과 사역은 물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바는 그의 위대함은, 정말 가장 위대함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요한은요, 세례를 주면서도 세례 자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세례의 본질이요, 세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기심을 버릴 것을 주문했고, 세리들에게는 정직을 주문했고, 군인들에게는 위협하지 말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절대 권력이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까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하는 기준도 성경이고 아니라고 하는 기준도 성경이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은 참 탁월했습니다. 요한은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여도 요한은 충분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리스도로 떠받들려고 할 때에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세례자 요한의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위대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요 위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교는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닌 것을 긴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실력만큼,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의 인격만큼 그대로를 살면 됩니다. 더 째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하고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로서 사는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페르소나를요 앞세울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